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대화, 차량의 경적, 스마트폰의 알림음, 심지어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소리까지. 세상은 너무도 시끄럽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고요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리가 사라져야 고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이 참된 고요다. 고요는 장소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산속 깊은 절에 있어도 마음이 시끄럽다면 그곳은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도시의 소음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잔잔하다면 그곳이 곧 고요의 방입니다. 고요를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멈춘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듯 우리의 마음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지나갑니다.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고요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알림 하나, SNS 소식 하나에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요동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초조해하고 좋아요 수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깥으로만 향하면 결코 고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안으로 향하는 눈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식보다 내 마음의 소식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고요로 가는 길입니다. 고요는 단순히 편안함이 아닙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지혜가 깃듭니다. 물결이 일렁이는 호수 속에서는 하늘이 온전히 비치지 않지만 잔잔한 호수에는 구름과 달빛까지 선명히 담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리는 판단과 선택은 서두름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고요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변화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물결이 이는 강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룻배처럼 세상 한가운데서도 중심을 잡는 것이 고요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힘은 멈춤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모든 행동을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단 1분이라도 그 1분에 온전히 숨을 느끼고 있다면 마음은 잔잔한 물결처럼 가라앉습니다. 현대인은 시간의 부족을 핑계로 마음을 돌보는 일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고요는 시간이 남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결심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멈추는 순간을 마련하면 그 잠깐의 고요가 마음 전체의 색을 바꿉니다. 고요한 마음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말할 때 같이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듣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의 말투에 맞서기 쉽지만 고요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파도를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마음의 항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배가 폭풍을 피하듯 사람들은 자연스레 고요한 사람에게 마음을 맡깁니다. 고요를 유지하려면 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말, 불확실한 말, 상처 주는 말은 마음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인지, 필요한지, 친절한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말은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고요를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고요는 외부 세계를 바꾸지 않아도 내가 느끼는 세상을 바꿉니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도 고요한 마음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시끄러운 마음은 불만만을 봅니다. 따라서 고요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힘입니다. 고요를 깊게 하려면 마음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마음의 소음은 외부 소음보다 훨씬 강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초조함,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속삭이며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소음을 잡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잡념은 마치 탁한 물속의 모래와 같습니다. 물을 휘저을수록 더 흐려지고 그 안에 생명과 빛을 가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모래는 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맑아집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면 고요는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하고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걷기 명상, 호흡 명상, 좌선 같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땅을 딛는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의 소음은 줄어들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현대인의 고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끊임없는 연결입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주는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소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많아질수록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의도적으로 모든 연결을 끊고 조용히 자신과만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요를 찾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닙니다. 오늘 명상을 한 번 했다고 내일 당장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요는 반복 속에서 자랍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순간들이 결국은 깊고 넓은 호수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날과 밤을 고요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만 세상의 진리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단순히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시끄러운 마음으로는 사람의 진심도 사물의 본질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은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행동 뒤에 있는 사정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눈입니다. 고요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마음이 조용한 사람이라면 그와의 대화는 편안하고 깊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상대의 말에 귀를 열게 하고 판단을 서두르지 않게 하며 상대가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요를 지키는 것은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 촛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촛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작은 고요라도 꾸준히 지켜간다면 그 고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요하면 내 주변도 고요해진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는 표정, 말투, 행동으로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요를 키우는 데 중요한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현재의 순간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순간 불만과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잔잔해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물, 창밖의 바람, 길가의 작은 꽃,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때 마음은 이미 고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요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과 욕심 속에서 그 고요를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고요를 다시 찾아내는 길을 알려줍니다. 고요를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서두르고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걸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주체성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빨라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를 마음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면 편히 쉴 수 있듯 마음이 고요로 돌아오면 모든 고통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피곤한 하루 끝에 집에 돌아가듯 마음도 번잡한 세상 끝에 고요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의 고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주는 원천입니다. 고요를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좋았던 순간, 원하는 결과,
사라지기 싫은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붙잡는 순간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마음은 요동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놓아야만 마음이 다시 고요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방법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듯 삶의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더 이상 불필요한 저항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고요가 자리합니다. 고요는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상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소리와 일에 휩쓸리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자유입니다. 고요를 찾는 길은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고요한 마음은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차분해지면 대화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은 관계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를 닦는 것이 곧 세상을 닦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고요를 잃는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는 해야 할 일의 압박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은 마음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끌고 갑니다.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안에서 불안과 조급함을 느낍니다. 고요를 찾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에서 잠시 물러나 존재하는 것 자체를 느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존재를 느끼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의 향과 온도에 집중하고 걷고 있을 때는 발이 땅을 딛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행위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로 돌아옵니다. 고요를 유지하려면 비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고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움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스스로 떨어지듯 마음도 필요 없는 것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비움이 있을 때만 새로운 깨달음과 평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움 속에서 찾아오는 고요는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고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호흡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호흡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곧 현재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 그 차가움과 무게를 느끼고 숨이 나갈 때 그 따뜻함과 가벼움을 느껴보십시오.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마음의 소음이 한층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요는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끌어안는 길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 속에서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고요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꾸준함입니다. 마음은 쉽게 흐트러지고 고요는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작은 고요를 쌓아가면 그것이 어느 순간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마치 매일 쌓인 눈이 산을 덮듯 작은 고요가 쌓여 마음 전체를 덮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벽 안에 있다. 벽은 너의 고요한 마음이다. 우리가 고요를 지키는 이유는 세상의 바람이 꺼뜨리지 못할 등불을 우리 안에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세상의 일에 휩쓸리더라도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물속에 잠긴 바위처럼 표면은 파도가 치더라도 그 중심은 미동도 없습니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고요를 놓치지 않으려는 꾸준한 선택과 연습에서 비롯됩니다. 고요를 지키는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소중히 여깁니다. 침묵 속에서는 마음의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이 필요할 때만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침묵은 관계를 무겁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신뢰와 편안함을 심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름이 능력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멈춤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능력일 때도 있지만 멈춰서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는 능력은 더 큰 실수를 막아주고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고요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기에 필요한 때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고요를 지키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기 이해입니다.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는지 알아야 그 순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마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이해하면 마음의 약한 부분도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를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보셨습니다. 고요는 잠깐 머무는 휴식처가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길입니다. 우리가 먹는 방식,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고요를 만들 수도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고요한 삶은 욕심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이 가지려는 마음은 결코 만족과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얻기 위해 분주해지고 얻은 후에도 잃을까 두려워 마음이 요동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지면 많이 누린다. 이 말은 물질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지금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고 그 순간 마음은 잔잔해집니다. 고요는 자연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숲속의 나무와 바람, 파도와 바위,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 이 모든 것은 아무 말 없이 고요를 가르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호흡은 느려지고 생각은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의 대부분을 자연 속에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이 이미 고요와 조화의 법칙을 완전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삶의 리듬을 일정하게 합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는 하루의 리듬이 깨지고 피곤이 쌓입니다. 하지만 고요를 유지하면 하루하루가 일정한 흐름 속에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은 마음을 지치지 않게 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고요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상대방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려 하면 분노나 불만이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이해가 자리합니다. 연민이 있는 곳에 시끄러운 마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고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 자랍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서두르고,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더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고요의 길입니다. 고요를 완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 고요를 나만의 것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고요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고요는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이 모든 것이 고요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진 평화를 나누어라. 그 평화는 나눌수록 자라난다. 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선택의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후회할 선택을 하고 조급하면 그릇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고요는 잠시 멈추게 하고 그 멈춤 속에서 더 현명한 길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에 고요는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삶을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삶에서 고요를 지키는 일은 비바람 속에서 불씨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손으로 감싸고 몸으로 가리고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씨가 약해 보이지만 한 번 지켜내면 그 불은 더 큰 빛과 온기를 품습니다. 마음의 고요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작고 쉽게 꺼질 것 같아도 꾸준히 지키면 삶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새깁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내 마음에 고요를 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며 고요 속에서 만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